서양에서는 이 목사에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하는 말은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을 달리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목회하십시오라는 말이 가장 축복된 말이라는 거죠. 그만큼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에 성령님의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 성령의 우리 신앙생활의 성령의 비중과 역할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만큼 크지도 않고 중하지도 않은 것이 현대 교인들이 무력하고 이렇게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불안한 세상에서도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삽니다.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마음에 새로운 꿈이 생겨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인생이 참 지지부진하고 삶이 너무 지루하고 고달픈데 힘든데 이 꿈,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소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사도행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보면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게 80이 넘었는데 저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헤브론의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새로운 꿈을 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새로운 소원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긴가민가 했는데 이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성령의 이런 오순절적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도원적인 영성에 제가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사모함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전에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57세 이제 목회도 중심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고 또한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아주 생명력 있는 신앙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 나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이전에 나온 것들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더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도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교회도 여기 다니보면 여기저기 어떤 좀 매력적이고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오면 이런 관계들도 있고 또 교회 오면 무슨 문화 행사도 있고 교회 오면 이런 것들 마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유한의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도 그냥 나는 뭐 된다 말씀 아무리 목사님이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정말 애타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때 이후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지금은 세계 교회의 흐름 속에서 20세기부터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새로운 부흥 운동이라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퇴보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소멸돼가고 퇴보해 갑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부활의 사건을 안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이 어쨌다는 것이죠. 그거 우리 청년들 교회 다닐 때 잘못하면 그냥 그걸 지식으로 알 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하신 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시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그때 그곳에 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막 사람이 감동을 받고 울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인생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들은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러죠. 아주 우량주인데 저평가된 우량주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죠. 세상에서 그런 말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성령님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고 비중이 큰 분이 안 계신데도 현대 크리스천들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한 그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바람처럼 숨결처럼 이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오셨나? 성령이 역사하신가? 이걸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성령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삶이고 그 성령의 어떤 그 감싸시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영이 뭐죠? 영은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왔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너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더 분명한지 알려면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히 찾아보면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또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곧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by spiritual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인도해 하시는데 우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설명을 깊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이것을 그냥 교훈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법조항을 지키는 것처럼 아주 고달프고 이게 멍해로 되지 않고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성향이 갈등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에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육체의 본성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육체의 본성은 성령의 그 바라는 것과 이렇게 서로 거슬린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이게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 가려고 하는데 우로 가고, 우로 가려고 하는데 좌로 가고. 그래서 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것을 육체의 본성이 그것을 이렇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도 깊이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한마디만 하고 가면,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전에는 거짓말하고 또 뭐냐면 나이 물고 훔치고 좀 나쁜 짓 한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그 크리스찬이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있다는 것의 한 증표가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다 사라져 버리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가지고 더 이상 말씀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침묵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 마음에 내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렇게 거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은 주색에 빠지는 겁니다. 여자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점을 치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파를 만들고 서로 싸워 갈등하는 거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번은 선지자 교육 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정치인도 판사도 학교 선생님도 알고 보면 다 죄인이죠. 죄인인데 남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다가 그럼 목사는 어떨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물었더니 한 새신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목사도 사람 나름이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을, 그분은 다 목사 마음을 꿰뚫고 보는 것 같았어요. 목사도 사람 나름이죠. 무슨 뜻입니까? 목사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정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매스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가버리면 큰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뚝뚝 맺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히 우리 삶에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선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막 그걸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는 못 몰라가지고 이걸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된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 이 번역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영어 성경 다 찾아봤어요. 헬라 성경만은 내가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죽은 영을 이렇게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눈물이 핑 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잖아요. 이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면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따라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외적인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밖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밖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운해 가지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엎드려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엎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가까이 계신다. 그런 체험 없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성령은 밖에 계신 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시는 분,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 이런 게 알 수 있을 뿐이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 해변을 거니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심령의 내면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세 가지인데 우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신앙생활 할 때 민감하신가 궁금해요. 저는 계속 개발되고 있고 계속 그 부분이 더 이게 사모함이 더 깊어져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상황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홀로 성경을 읽는 동안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감동 감화하심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 있어요. 또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요. 성령의 생각이. 마음. 다음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기쁨과 소망이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자꾸 마음이 정착을 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록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있지만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평안과 확신이 그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것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육체의 생각으로 온 것이면 얼마 이렇게 처음에만 불꽃처럼 이렇게 확 일어났다가 그냥 푹 꺼져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할 때 어려우면 영적 지도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분명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말은 굉장히 교회는 어두운 것이에요. 전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 씨가 사역할 때 그 교회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 사람은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튼 성령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더라도 안 가본 낯선 길이라도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슴 벅차고 놀랍고 새롭고 활기찬 삶이에요. 저는 이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크리스찬 삶은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런 삶은 싫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 삶이 무미건조한?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에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는 어쩌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은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청소년 때 어느 날 풀밭에서 손 베개를 베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인생은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없구나.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들 제 앞을 지나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야,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가는데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이건 인생이 바른 삶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어나서 달렸어요. 달렸어. 지금까지 내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가. 그래서 그때 그 환상인지 어떤 생각인지 제 마음속에 청소년 때 있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 베개를 펴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아 인생은 무료하구나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경주하는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한 40-50명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저 달려가네. 내가 이렇게 누워 자고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일어나 나도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달렸어요. 거기에 57세인 지금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 그 조교 생활하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보다가 해가 떨어지네? 해가 꺾여. 그 순간에 해가 절반을 넘어서 넘어간다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35인데 그때 그게 정확하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70이라면 35이면 절반인데 나는 언제까지 공부하고 여기 앉아있었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그만 공부하고 현장에 뛰면서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현장에 뛰면서 연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그 다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된 기억이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크게 이제 제가 파산할 수 있는 영적인 파산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사모가 알아요. 그만두고 이제 그만둡시다. 떠납시다. 그런데 그때 죽더라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신문을 보다가 저한테 확 왔는데 이게 저한테 달라붙어 버렸어요. 완전한 절망과 번아웃이 된 상태인데 그 말씀이 제게 확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힘이 없었는데 그 한 말씀 붙들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딛고 일어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일이 그 1년 동안 있었어요.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저는 우리 기사물 목사나 이문희 목사님이 아직 젊으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와요. 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발을 내딛었을 때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이 그 정도밖에요. 하지만 저보다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실제의 삶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다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러려면 우리가 육체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특별히 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가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했던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었는데 강력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했던 사람이죠. 한 번은 그런데 그가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을 인사하는 중에 있는데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저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교인의 말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무디는 그날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강한 불이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한 시대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주 주일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을 세우기라는 책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 가문을 세우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그런 축복된 가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건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 귀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니 한계를 느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여러분 한 번 받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계속해서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한 달 후에도 받고 두 달 후에도 받고 3년 후에도 받고 5년 후에도 받고 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도록 계속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거의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삶과 죽음이 별 차이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된 삶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쁨이 용서심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따뜻한 마음, 긍휼, 착함, 충성됨, 온유, 절제한 삶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모름지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이고 자유함이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의 넘침입니다. 저는 요즘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해졌어요.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 길을 더 찾아야 되겠다. 무슨 이상한 현상을 바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더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삶의 세계에 놓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저의 이 불같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빈곤하고 가난하고 무미건조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